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만 보는데요. 사실은 17장 전체를 봐야 우리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이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인데요. 이 아덴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아덴을 한번 돌아봤겠죠. 아덴을 돌아보니까 이 아덴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뭐 각종 우상들이. 그러죠. 지금도 이 아덴에 가보면 뭐 그 그리스 신화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럽니다. 마음이 격분했어요.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같은 격분이죠. 마음의 격분, 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우리가 잘 돌아보면 우상 못지않은 혹은 우상이 대체된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유물론 그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혹은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시선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 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그렇죠. 당연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장터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장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아니겠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 번화가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은 다 플라톤의 제자들인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이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과 나는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도 그렇고 이 철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와 부활입니다. 이게 사실 또 이 주제는 밀접한 관계죠. 예수님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일단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주로 이제 헬라 사람들이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를 했을까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을 했을 텐데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셨죠. 성경. 그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인용이 됩니다. 뭐가 인용이 되냐면 이사야 61장 1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나사렛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사렛은 본인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딱 서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를 읽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훤히 깨고 계셨나 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에서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책을 이사야서를 딱 덮으신 다음에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하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딪힙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 맞아. 당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망령되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요.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가지고요. 그 나사렛 동네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논쟁의 핵심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유대인들 중에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보다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는데 아마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사야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또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또 그렇게 바울의 말에 대하여 그렇게 수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느냐? 장터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가 역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충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아마 유대인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작은 산골, 그야말로 작은 이 디베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산골. 고고학자들은 한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에 한 100가구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작은 마을에 산골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 이건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걸림돌이었어요. 보니까 메시아가 이런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날 리가 없어.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반응이 뭐였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냥 딱 두 말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야, 너 그냥 와서 너도 한번 봐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또 하나 아마 예수님의 직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사실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목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수,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사실 석공, 돌을 다듬는 사람들도 사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죠. 돌도 다듬고 다른 일도 하고 하셨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그냥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엔지니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손도 굉장히 거칠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이어서 뭐 성경을 연구하거나 뭐 그런 일이라면 그래도 좀 대우를 좀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목수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복음서들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적이 7가지의 이적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자 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막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죠. 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 이게 100% 이어지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 행하는 것만 보고 신기해하고 나왔다고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증거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런데 대중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 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죠. 한 여인이 결혼을 7번 했는데 그 나중에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최대의 논쟁은 뭐였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갈보리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했죠? 야, 너희들 거짓말 치지 말아라.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만났고 유대인들과 만나서는 아마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뭐 토론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 헬라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이들에게는 생소한 이론이었음에 분명함.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32절에 가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심을 기울인 거죠. 이것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이 사후세계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사후세계에 대하여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은 다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사실 사후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들이 자기 생명 그냥 내어 던지잖아요. 자기 몸에 폭탄 두르고 그냥 자살 폭탄 하잖아요. 아우,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냥 무조건 용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내 목숨을 이렇게 던지면 그 다음 세계에서는 좋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슬람교도 사후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사후세계에 대하여 사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죠.
이거 뭐냐면 불교의 영향입니다. 이게 불교는 어떤 사후관을 갖고 있나요? 윤회사상이라고 그러죠. 윤회사상. 그래서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다시 이제 뭐 다음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는 존재가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윤회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사상은 불교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도 이런 윤회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윤회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뭐 우리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무덤이잖아요. 그게 왜냐? 이렇게 잘 그 장사를 지내면 다음 세계에 잘 태어난다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런 사후세계,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불교의 윤회사상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봅니다. 그 당시에 인도와 교류가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우리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독약을 마실 때 이게 대화하는 게 있거든요. 제자들하고. 이게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닭 한 마리 빌렸는데 그것 좀 갚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하는 대화를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이거는 다른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헬라인들,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만나서 토론하고 있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역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후 세계관이,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윤회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불교인들을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다음 세계에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요, 아예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물론이죠.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면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잔혹한 그런 전쟁 범죄, 정말 이거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 안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아주 뭐 잔혹하게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잖아.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유물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죠.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가까이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오늘로 얘기하면 뭐 공무원 아닙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증거되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나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또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 역시 부활을 믿으며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냥 나만 원래 믿고 나만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증거해야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거 증거하려고 우리가 참 멀리 이렇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 전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요,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서로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자라네요? 보면 참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요. 자기 돈 버는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 이것 자랑하고 또 이것 소망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이 주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